엄청 빠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늦게 온 친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왜 안 하지? 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네, 별로 기쁘지 않죠? 네, 오늘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다시가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 이 기쁨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초를 같이 불고 싶은데 누가 같이 부르면 좋을까? 나 이 초를 같이 꼭 불고 싶다. 불고 싶다. 꺼졌다. 이런. 이 초를 같이 불고 싶다. 불고 싶다. 많이 있는데 이 어떤 찬스를 누구에게 드리고 싶냐면,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 가운데 와서 이 초를 같이 끄고 싶다. 앞에 올라오면 상품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상품. 네, 빨리 올라와야 돼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 많이 있는데 딱 1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이게 뭐지 이건 그 유명한 영화도 볼 수가 있고 게임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새로운 친구들 가운데 용감하게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 용감하게 올라올 수 있는 친구. 또 꺼졌어 이거. 빨리 올라오세요. 10명만. 지난주에 새로운 친구도 관계없어요. 지지난주에 새로운 친구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올라오면 바로 이거 드리고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2번 타자. 8명 남았어요. 8명. 12월 달에 새로운 친구들 다 올라와야 돼요. 12월 달에. 12월까지. 여학생 아무도 안 올라오는데 여자.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네, 하나, 둘, 셋, 넷. 빨리 2명. 너희들 2명 빨리 올라오시고. 네. 그래, 너도 올라와. 10명 올라와야 돼. 10명. 이게 문상 10개란 말이에요. 10개. 내가 다 가질까? 너희 갖고 싶어? 빨리 올라와. 3명. 하나, 둘, 3명. 3명 더. 마지막 3명.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직 10명 안 찼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빨리. 네,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여기로 와. 여기. 몇 명이죠? 번호. 번호 해야지. 번호. Where are you from? 한국말 모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명. 나는 그냥 새로운 척 하고 싶다. 빨리 올라와. 빨리 뛰어. 한 명. 저기 한 명 있어.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꺼졌네. 먼저 뒤로 넘기세요. 넘기라고요. 빨리 넘겨줘. 하나씩 갖고 2개 가지면 안 됩니다. 부족해요. 만약에 뒤에 없으면 한 명이 2개 가진 거예요. 주머니 넣어. 주머니 넣어. 남나? 나 이거 꼭 받아야겠다. 여기 남지? 이게 500년인가? 이게 왜 남죠? 조용하고. 또 꺼졌어. 새로 왔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새로운 티를 좀 내야겠다. 전에 됐는데, 왠지 좀 낯설다, 이런 친구. 빨리 2명 올라서 2명. 빨간색 앉아 있어. 2명. 지금 한 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명. 뭐야, 너 성광이 아니냐? 성광이 내가 알잖아. 너는 너 너무 티난다. 몰라? 성광이 아니야? 성광이 아니랍니다. 성광이 한 명. 역시 용감한 친구들, 용감한 녀석들. 이 시간에 우리 뭐 하냐면 같이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다 모여 이쪽으로. 모이라고. 모여. 다 모여. 그 초를 같이 꺼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딱 끄는 거야. 알겠지? 노래 불러야 돼. 그게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왜 무슨 일 있어? 촛불이 끄니까 이런 일이 더 발생하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촛불이 꺼지면 너 이제 바뀌어주세요. 실망했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아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인간의 어머니인 마리아? 아니면 예수님 자신?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누가 가장 기뻐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생일, 유명인들의 생일은 누가 일반적으로 더 기다리고 좋아하냐면 팬들,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교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 손들어 봅시다. 예. 썸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김혜찬 기다려지죠. 왜냐하면 은근히 고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근히 선물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니까 그런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이런 일인데, 이제 좋아했던 여자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에 사연으로 이렇게 올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전국 방송에. 듣고 싶습니까? 이제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정 씨는 참고로 절대 아닙니다. 이 여학생이 생일이 된 거예요.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10월 달로 기억나는데 그날만에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생일날이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이어서 교회 끝나고 이 여학생에게 큰 꽃다발을 하나 선물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은 엄청나게 큰 꽃다발로 이렇게. 그리고는 교회가 끝나고 이 여학생이 사는 집 근처로 갔는데 저녁 7시 정도가 되었어요. 비가 비가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그날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꽃집을 찾아 헤매다가 양복이 다 젖었어요. 샤워한 것처럼. 양복 입고 샤워한 거 본 적 있어? 다 젖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꽃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택시를 탔어요. 비 맞은 채로. 아저씨, 가시다가 꽃집이 있거든. 저를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꽃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택시가 아무리 안 보여. 미터기 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다 꽃집이 딱 등장한 거예요. 내렸습니다. 꽃집을 셔터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잠깐만요. 꽃을 사야 됩니다. 여기 있는 꽃을 다 주세요. 해가지고 꽃다발을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여학생에게 꽃다발을 줬다 안 줬다? 왜 안 줘? 줘야지 준비했는데. 줬어요. 네. 그날 생각해 보면 비 맞았지, 택시 탔지, 내가 미친 짓 한 거야. 미친 짓. 지금 생각해 보면 미친 짓. 그건 정말 미친 짓이야.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요? 왜?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이니까. 내 생일도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이니까 그렇게 사람이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내 생일인 양 기분이 들뜨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기뻐 날뛰고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나온 주인공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미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해. 읽어볼까? 시작. 너희 정말 예수님 싫어하니? 실망이야. 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고 미치광이다. 정신병자다. 무슨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지가 독생자야. 무슨 지가 구원자야. 까고 있네. 막 그러면서 너무 목수쟁인가 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싫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 죽일까? 이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원정길을 떠납니다. 멀리 다른 나라로 다메섹이라는 나라로 떠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없었거든, 가짜였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음성,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바울아, 나 살아있다, 나 죽지 않았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어야지 너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독생자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인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죽은 사람이고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원자고, 이것을 아는 순간에 이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내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인생에 큰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근데 주변에 나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하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자. 불쌍하다, 안타깝다,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예수님께 바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배 타고 이것을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끝나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까요? 사람들이 쌍욕하고 정말 싫어합니다. 목사님, 선배 목사님 가운데 마징가 제트 목사님이 계셔요. 마징가 제트 아나요 여러분들? 마징가 제트? 이렇게 큰, 등치가 무척 커요. 이분은 헬스를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등치가 아주 큽니다. 몸이 엄청나게 건장해요. 키가 큽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 지하철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이라고 아나요? 그 서울 가면 땅 밑에 기차가 이렇게 다니는, 실제로 기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기차가, 그것도 하루에 한 대, 두 대 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뭐 수천 대가 이렇게 기차가 뭐 칙칙 이렇게 노선이 지하 100m, 50m 이렇게 막 3층, 4층. 이게 가능할까 진짜로? 예? 예, 지하철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무척 많이 타. 그리고 칸도 막 10칸씩 이렇게 있대, 기차가. 되게 신기하죠. 최우성 모르지? 예. KTX 압니까? SRT 아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이분이 전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전당 불신적, 안 믿으면 지옥 죽는다, 믿어라.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분이 하면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키가 커, 등치가 커. 역도를 역기하는데 180kg로 들어 올린 사람이야. 정말 힘이 세요. 한 번 어떤 사람이 에이씨 뭐야 하다가 얼굴 탁 마주치는 순간에 에이씨 아저씨 믿을게요 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바울이 원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클래스가 높아요. 세상적인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알리면서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3년간을 머물면서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오래 있었으니까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왠지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별 파티 겸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이게 바로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늦게 온 친구들 오늘만 봐줄 테니까 크게 읽도록 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고 이것만 읽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데 눈물입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왜 눈물이 나오냐면요, 답답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듣는 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남학생들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자가 울면 좀 찌질해 보이죠. 목사님이 중학교 때 2번인가 울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참 이런 이야기 좀 하기 그러시면 그 포경수술 좀 잘못돼가지고 우리 중학교 1학년들, 너희들 이제 남자가 당해야 될 고통 중에 하나다. 예. 여학생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그 하여튼 막 붕대 실밥, 하여튼 그 순간 아주 악몽인데 참 피 막 절치로 흐르고 참 여학생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다음에 한 번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인데 어떤 놈이 똥침을 놨는데 정확하게 항문 중앙에 찔려가지고 창자까지 이게 손가락이 올라왔던 것 같아. 거의 내가 맞아본 똥침 가운데 똥침, 여기서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통증을 느꼈어. 마치 내가 무슨 칼 검에 찔린 이 공유와 같이 이렇게. 와, 정말 그때는 울려고 온 게 아니고 맞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I'm dead.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눈물 말고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느끼는 울음, 이게 바로 바울의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바라보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혜찬이 있습니까? 여자 말고 남자를 향해서? 양훈경이 있습니까? 박영수 있습니까?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험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됩니다. 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바울아, 너 가야 된다. 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대로 살아 움직였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죽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면 엄마 마음대로. 왜 학원 갑니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왜 과외합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성격이 오르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엄마가 기쁘니까. 성격이 떨어지면 왜 슬픕니까? 엄마가 용돈을 안 주니까. 모든 것이 엄마 뜻, 아빠 뜻,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 여러분들 보게 되면 참 불쌍합니다. 참 불쌍해요. 자기 어떤 주관적인, 자기 주도적인 이런 인생이 아니고 부모님 하라는 대로 모든 것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죽으라면 죽을래? 또 그건 아니래. 정말 슬프죠. 내 뜻대로 살면서, 부모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고 성령의 뜻,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마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증거였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은 바울의 심장과 같은, 심장 혼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안 읽었던 친구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잡아가지고 이 초로 그냥 이렇게 같이 초를 끄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아까 고개를 들고 아까 읽지 않았던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지?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자기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곧 있으면 방학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놀러 갔다가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후쿠오카로 이렇게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이 배를 좀 오래 타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배에서 힘드니까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무슨 쿵 소리가 나요. 우리 배와 다른 배가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는 배에 물이 막 콸콸콸 물이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배에 깨어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친구들에게 찍어서 우와 대박, 우리 배가 침몰하고 있다, 우와, 막 페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와, 카톡에 친구한테 배가 지금 막 침몰하고 있는데 사람들 멍청하게 자고 있다, 표정 찍어서 내가 올려줄까? 아니면 나는 지금 목표하는 것이 이번 일본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재수하는 것이 내 목표인데 거기서 영어 단어를 차분히 죽든 말든, 아니면 에이 죽든 말든 나는 도깨비 못 봤는데 그거나 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병자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워야죠.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오늘 또 몇 명이 죽냐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670명이 죽습니다. 5분에 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몇 명이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죽어요. 바울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었을 때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다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것밖에 없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 자기 인생의 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 내가 가는 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자기 인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 지금 당장도 이것 말고 할 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목숨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을 구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면 내 목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혹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요. 영화 판도라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원전이 폭파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원전이 이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원전 내부를 그냥 폭파시키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비책이 있어요. 그때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폭약을 터뜨리면서 같이 죽기로 결정합니까? 누구예요? 안 봤습니까, 영화? 영화 이거 아직 개봉하고 있는 영화야? 그럼 내 스포한 거네? 미안해요. 네. 이 영화, 이 지금 말한 내용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예. 미안합니다. 예. 보지 마. 재미없어. 다른 거 보세요. 마스크 보세요. 마스크. 네, 마스크. 마스크 아니야? 마스터야? 예. 안 봤어요. 네.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살신성인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이것을 누르면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야. 나는 죽게 되는 거야. 김남길이 참 멋있게 마지막에 딱 가서 제가 김남길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네, 미안합니다. 네. 이야기 이렇게 된 거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이제 누르는 거야. 정말 이제 멋있는 그 순간이야. 내가 온 대한민국 5천명을 살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딱 누르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참 멋있게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김남길이 이 캠을 통해서 엄마 무서워 그러는 거야. 엄마 무서워. 마지막에 처음에는 되게 멋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엄마 무서워, 나 죽기 싫어, 그런 거야. 사람은요,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인류를 구하더라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다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만 믿을 수가 있으면 내 목숨은 없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오늘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노는 날. 시험도 다 끝났습니다. 머리 염색할 수 있는 날, 남소 받을 수 있는 날, 여소 받을 수 있는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안 된 날.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놀거리 잔뜩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도 끝나고 아마 친구들하고 교회 1차, 2차 끝나고 또 놀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노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놀더라도 오늘 바로 죽는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보게 되면 1년에 군산에서 자살해 죽는 애들이 2명에서 3명 정도 1년에 자살해 죽습니다. 올해도 중앙고, 영광여고, 작년에 제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살해 죽는 애들이 학교 안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 가보잖아요. 그러면 와, 잘 죽었네, 와, 죽었다, 이런 미친놈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슬픕니다. 이게 자살이 아니더라도 10대 때 죽게 되잖아요. 정말 정말 슬퍼요.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끝나고 왔더니 한 자리가 비어요. 성경이가 안 보여. 성경이 어디 갔지? 암으로 죽었대. 방학 때 갑자기. 우리 반 친구가 그냥 하나 죽은 거예요. 암으로. 후두암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음식이 몸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친구가 죽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정말 정말 슬픕니다. 덜 슬픈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는 시기, 날짜가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죽어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죽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쌍하게 인생을 마감한 친구들, 그냥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운명이 끝난 겁니다. 죽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친구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성탄절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을 실제로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나가면 기후가 안 맞아요. 음식이 안 맞아요. 가니까 애들이 죽어요. 그냥 애들 데려갔다가 거기서 1년 만에 애들이 죽습니다. 목사님 아는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집에 딱 들어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이 칼에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그냥 죽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1호 선교사님, 송태규 선교사님, 학교 선생님이에요. 부부가요. 세상에서 괜찮은 직업입니다. 잘 나가요. 이걸 접고 태국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두 번째 선교사님, 이대영 선교사님, 의사입니다. 잘 나가는 의사예요. 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돈 1원 한 장 벌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더 믿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부가 9년 동안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전성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이 스리랑카, 인도 남쪽에 있는 불교 국가죠. 이 못 사는 나라 가서 왜 자기 인생을 바치고 거기서 살고 있냐면 한 영혼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니까.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 그들의 운명이 너무너무 처참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0원이건 한 달에 500원이건 관계없어요. 작지만 돕는 것, 이것이 선교사님을 돕는 데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저 예수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돼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결단하고 다짐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성탄절날 절대 누구 선물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왜 지가 선물 받는? 성탄절은 다민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절대 선물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선물 받으셔야 되는 날이죠. 예수님을 위한 날인데 자꾸 우리는 인간을 위한 날로 변질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절대 성탄절에 선물해 주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 드리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 청소년부에 보게 되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작년 1년만 하더라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약 150명. 이 친구들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안 나오게 되면 그걸로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이 PC방에서 놀았던 친구, 노래방에서 놀았던 친구, 같이 포켓볼 쳤던 친구,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작년 중등부 수련회 때 목사님이 수련회 때 보여줬던 영상입니다. 또 그 전에도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영상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 실상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인데, 이 시간에 우리 이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한 해 동안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입니다. 또래 친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여중생 폭행 동의. 여학생들을 알몸으로 벗겨놓고 때리는 등 폭력 수위나 방법이 충격적, 면도칼로 다리를 그어 피가 흐르는 등 10대라고는 믿기지 않은 잔인한 성매매를 시키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숨지게 만든 중학생 여중생이 또래 친구를 마구 폭행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급속하시는 13살이라 소년원에 안간다. 알죠? 괴물 같은 10대들의 같은 10대를 납치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한 잔혹함은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강제로 변기물을 마시게 하고 이를 재미삼아 휴대폰으로 촬영한 여고생 3명이 동급생 친구를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중학교에선 교실 안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so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for you. 이 영상에서 우리가 봤듯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한 친구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양아치 짓하면서 그 날라리처럼 살아가고 이것 말고도 뭐 수많은 비행들 행동하면서 영상에 나왔던 모습이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 3.8%.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더 교회 안 나와요.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믿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친구에게 예수님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오지 않더라도 알리는 겁니다. 카톡을 통해서 친구야,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교회 한번 가지 않으련? 친구야, 친구 탐나에다가 글 올리면서 교회 한번 오지 않으려? 애들이 쌍욕을 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정말 알려야겠다. 예수님을 안 들리기를 원하는 친구, 나는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는 친구, 이런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긴 친구, 그리고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는 친구, 나도 예수님 알리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리길 원한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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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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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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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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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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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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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 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주변에, 또 우리 친구의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군사님들 학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신 예수. 구원에 놀라신 예수.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예수를 칭찬하는 하나님 놀라신 역사님 주와 주옵소서. 예수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를 살리는 오 주님, 오 주님, 오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겠소. 예수 말씀하시는 주여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오늘 또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 있는 친구들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알리길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군산에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집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물로 하나님 11조로 하나님 여러 가지 드려지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런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